할렐루야.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7문에서 30문 예수님의 비화와 승기 그리고 구속의 적용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27문에 그리스도의 비화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비하는 성육신과 비천한 삶의 조건에서 구성되는 바 율법 아래에 나시고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시며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 저주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일시적인 죽음의 세력 아래에 계신 것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왜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속의 계획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선택하신 것이다. 그 뜻을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받았고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우신 계획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거룩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희생 제사를 감당하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갚으시는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해 거룩한 화목제를 되셨고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속주가 되시는데 구속주인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당하신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 거룩한 화목 제물을 되시고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제사장 직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이 제사장으로서 감당하는 역할이 있는데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는 중재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중보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에 있어서의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당하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왕의 직분이다. 그래서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무엇보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왕의 직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만물의 주관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악에 대해서 심판으로 멸망시키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부활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은혜. 이것을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심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하라고 이제 스스로 낮아지심이라는 표현으로 비하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이다? 성육신이. 우리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제 내가 세상에 가야지. 내가 이 땅에 내려가야지. 그리고 내려오셨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연히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 내려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영광과 권세.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특별히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모든 것 다 들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말 이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특별히 우리의 삶을 향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낮아지심은 바로 고난을 겪으심. 고난을 겪. 고난을 겪으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형벌과 고난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고난의 자리로 친히 나아가심.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감당하신 고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냥 구원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냥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네, 너 구원하겠어? 당연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계획과 뜻이 삼- 삼위 하나님 중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협약이자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셨다.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나라이죠. 세 번째 나라이심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과 장세지. 실제로 죽음을 감당하신 것. 실제로 죽음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나라. 마지막 나라지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세력 아래에 계신 것이다. 죽음의 세력 아래. 이것은 곧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어둠의 권세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의 세력 아래에 내려가시.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인 바대로 행하라. 이것은 곧 주님의 이 겸손해 본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그 낮아지심을 본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아지심 우리가 본받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문에 그리스도의 승귀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우리의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승귀는 제3일의 죽음에서 부활하심과 승천과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과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으로 구성된다. 아멘. 승귀란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 영광 보좌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셨고 또 이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고 죽음의 세력 아래까지 내려가시는 그 낮아지심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이제 이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높아지심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 높아지심에 대한 첫 번째가 무엇이다? 부활이란. 첫 번째가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였습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 뒤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전에 우리는 고난 주간을 가집니다. 고난 주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기 전에 고난 당하셨다. 매년 철마다 따라오는 어떤 절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키느냐? 정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의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삶이 되고자 결단하는 그런 의미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고난 주간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깨우기 힘든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정말 한 주간의 특세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견뎌낸 후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단순히 부활의 기쁨이 아닙니다. 어떠한 부활의 기쁨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한 것이 깨닫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부활절. 아멘. 그래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청교도들의 후예 여전히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는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딘버러 대학교라든지 아버딘 대학교라든지 브리스톨 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교들이 다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바로 영국 북장로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성도들 여전히 청교도의 후예들은 부활절이 되면 우리처럼 계란을 까먹는 게 아니라 계란을 이렇게 초원에서 굴립니다. 굴리면서 외칩니다. 스코틀랜드여 깨어나라. 왜 그들이 그렇게 하냐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그들은 부활의 의미로 여기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종교적 탄압과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일깨우셨다. 이 억압에서 우리를 깨어나시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부활절날 이 계란을 굴리면서 이전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이 스코틀랜드의 신앙의 독립과 자유를 일으킨 그 사건을 기억하며 스코틀랜드가 깨어나라는 그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가 바로 스코틀랜드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실제적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참된 부활절, 이 부활의 의미란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부활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섬길 때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 참된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절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부활절에만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었고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첫 번째가 부활이었다면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승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있어서 첫 번째 행하신 바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심. 성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신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심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고 본래 하나님께서 가졌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에 있어서 첫 번째가 부활, 두 번째가 승천, 세 번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최후 심판주로 오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먼저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 두 번째는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아지신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 마지막으로는 정말 하늘 예수님의 그 재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29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우리 다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의 의 참여자가 된다. 아멘. 이제 29문과 30문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셨다면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유효적인 소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적용하신다. 적용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기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통해 구원을 받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유효적인 부르심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부르신다는 것. 이 부르심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작.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는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느 날 성령께서 예전에 다니엘을 부르듯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예.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다니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부르시든지 아니면 그들의 가운데 환상으로 현몽하여 부르시든지
아니면 음성으로 부르시든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 66권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시죠. 첫 번째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전도할 때 어떤 시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는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적인 말씀의 선포,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효력 있는 부르심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상에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과 친족과 이웃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으로써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의 전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증인은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증인이 감당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두 번째는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 또는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혈액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시고 그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을 얻는다? 믿음을 얻는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가지고자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얻으면 혈액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근데 이 일을 주체적으로 감당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가 오심으로써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써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무엇을 이루는 삶이 된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놀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뒤 절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복음을 힘써 전합시다. 시작.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변에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뭐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선배, 후배,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어 우리의 주변에 함께 또 교제 나누는 이웃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죠. 우리 성도님들 속해 있는 직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함께 교제 나누는 또 주변의 이웃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예수님 믿습니까? 대부분이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뜻입니다. 아멘. 단순히 옛날부터 삼위육타운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만나시거든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뭐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30문에 어떻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을 적용하시는가? 우리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하여 신앙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유효적인 소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적용하신다. 아멘. 자,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을 적용하시는 방법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하여 신앙을 조성하시고 그 다음이 유효적인 소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적용하신다. 어렵게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신앙을 조성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을 적용하심은 다름 아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구원을 성취하신 구원을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결국 누가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즉시 정말 온전히 예수님 믿는 삶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이제 시작될 뿐이지 그 시작이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신앙이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요. 그 시작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성령과 함께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생명 문을 향해 달려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이고 이시의 신앙의 삶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몫이라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 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 그것을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힘써 살아냄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 연합시키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었는데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된 삶을 살아갔는데 여기서의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그 하나됨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그 과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지난 신앙 생활을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온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힘써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이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그 연합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행하신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 걸어가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께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신앙의 삶이 되고자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감당하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 세상 가운데 힘써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교육에 쓰임받을 지키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